2021년 12월 2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개인적으로 욥기를 읽을 때 가장 큰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욥의 고통을 저만치서 보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욥에게 그동안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경험함과 동시에 욥을 향한 사랑과 애절함을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느낍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권투시합이나 종합격투기와 같은 스포츠를 보게 되면 각 라운드별로 양팀의 선수들이 혼신을 다해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걸 안타깝고 애절하고 열정적으로 지켜보는 감독이 링 밖에 서서 선수를 바라보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매 라운드가 끝남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마자 코치는 선수들에게 달려가 선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서는 그 선수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하는지를 코칭합니다. 이 장면이 계속 반복되죠. 저는 마치 하나님이 욥을 찾아올 때 이런 모습이 연상됩니다. 애절하게 욥의 고통을 바라보시다가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동안 쌓아왔던 이야기들을 하시는 모습에 저는 사랑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향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약간 욥을 비꼬는 듯한 말로 욥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 트집 잡는 자라고 표현된 단어 원어로는 아소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는 기강이나 규율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잔소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에게서 흠을 찾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로 욥의 이름을 대신하여 욥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야. 여기에서 말하는 탓하는 자는 야카라는 원어가 쓰였는데 이는 논쟁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히브리어 단어는 법률 논쟁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알다시피 욥은 실제로 하나님과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논증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래? 원한다면 우리 한번 논쟁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의 엄청난 권능으로 욥을 바로 심판하고 내리찍어 누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법정에서 쌍방간의 옳고 그름을 가리듯이 공정하게 따져보자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욥이 고통 속에서 욥 스스로가 자신을 저주하며 비난하고 태어남을 후회할 때도 그 곁에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음을 하나도 흘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음 속에서 욥이 한 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욥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불러진 사실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무슨 말을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의 입술로 터져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고백했던 말들, 자신의 모습이 전능자 앞에 서자 한없이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욥기를 지금까지 쭉 읽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욥의 모습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의 세 친구들의 말문도 막히게끔 길고 자세하고 장황하게
자신을 변호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주변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질문과 요구에 그는 손가락으로 단지 입을 가릴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등장과 질문에 비해서 초라하기 짝이 없고 너무나도 짧은 아무런 내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욥의 답변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한 것입니다. 입을 가리는 행위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욥은 이러한 겸손한 태도보다 오히려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이전에 보면 사실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들 7명, 딸 3명,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낙이 500의 종도 많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욥은 그의 자녀들이 매일 잔치를 베풀 때마다 잔치 후에 욥기 1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혹여나 자신의 자식들이 죄를 범할까봐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할까봐 매번 번제를 드렸다고 나오죠. 얼마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자식들이 범죄를 하든 뭐하든 상관 안 했겠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끊임없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애지중지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떳떳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등장 앞에서 또 한 가지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면 그가 잃어버린 목록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을 잃어버렸고 재산들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면 욥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등장, 존재 앞에서 하나님께 눈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실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신다니, 재산을 다 무너뜨리신다니.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떳떳함을 유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목사님의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의 시험을 마치고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녀와 재산에 배에 배를 더하여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욥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 앞에서 새로운 자녀를 주셨다고 그 이전 자녀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그 목사님은 욥기를 읽으며 42장을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들 속에 욥에게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주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던 10명의 자녀들이 참변을 당하고 얼마 안가 다시 10명의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다시 새로운 자녀 10명이 생겼으니 좋다 이러겠습니까? 그 가슴의 응어리, 그 아픔이 남아있죠.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떳떳하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전지전능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되는 겁니다. 불만과 아픔, 고난, 절망,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강요와 복종의 침묵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나의 모든 응어리가 가라앉는 겁니다. 욥기는 지혜 문학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참 지혜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산법에 따르면, 우리의 지혜에 따르면 욥은 처음부터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의 계산법대로라면 욥은 계속해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의인 중에 의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릴 일도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했다고 선포합니다. 의인 중에 의인,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산법을 훌쩍 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숭고함 앞에 우리는 입을 다뭅니다. 나 같은 흉악하고 범죄한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그 전지전능한 아름다움 앞에 우리는 입을 다뭅니다. 그 아름다움에 항복합니다.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사랑 앞에 입을 다무는 것, 항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백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지치지 않고 계속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함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시련 속에서 그 무엇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그 숭고함 앞에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에 고난과 시련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길